Recording in progress.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봄이라는 제목입니다. 더 나은 본향.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켜서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애굽에 묻지 말고 우리 부여조가 살고 있는 그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혹시 보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보복은 절대 안 합니다. 당신들의 아들까지 손자들까지 다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1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됐죠. 애굽에 묻지 말고 내 유고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부여조에게 함께 묻어달라. 야곱도 죽을 때 내 부여조가 묻혀있는 막벨라 땅 굴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하기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된 땅, 약속이 있는 땅, 젖과 흐르는 땅, 그 속으로 거기에다가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와보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눈이 열리고 열려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참 인격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메마른 땅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가 축복이 있는 땅이라고 소망하는 그 백성,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나쁜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추구하다 보면은 진짜 축복에 이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저주고 인생 최대 불행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생각지 못했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백성, 이 백성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보면 아주 스크루지, 깍쟁이, 아주 잔혹한 그런 돈벌레, 그렇게 좋지 않은 백성으로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돈과 엄청난 권력, 아랍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미국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백성, 어떤 민족보다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휩쓸고 헐리우드를 휩쓸고 이렇게 표면적인 백성이 돼버린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부끄러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됐다는 건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을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사도들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이런 걸 볼 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다리시고 기다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서관에 가면 그리게 시끄럽다네요. 우리 교회가 막 시끄럽잖아요. 간증하고 막 춤추고 막.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도서관에서 책을 조용히 읽는 장소가 아니고 자기가 미리 딴 데서 책을 다 읽어와서 도서관에서 토론하는 장소라네요. 그래서 도서관이 그렇게 시끄럽대요. 막 토론하고 서로 그 주고받고, 그 우리나라 교실은 조용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하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데도 그 교실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분단 나눠가지고 서로 둥그런 탁자 위에서 막 토론을 해서 그 토론 끝에 결국은 앞에 와서 발표하고 선생님은 뒤에 앉아서 다 들어보고 마지막에 딱 결론을 내주는, 예, 그런 식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파먹는 그런 교육이니까 아주 능률이 좋고 효과가 좋은 교육이죠. 자기가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세계 최고의 백성으로 그렇게 손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사람들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백성이 못 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백성이 돼버렸다.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축복과 저주가 정말 종이짝 한 장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게 돼버렸다.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 그 뱀을 따라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끄러워하셨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일부의 유태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사탄과 세상 앞에서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자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 하나님의 만족이 된 백성. 그 백성은 얼마나 진짜 인생으로 태어나서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를 더 나은 세계로 끝없이 그렇게 찾아가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이 예정되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밭과 논에서 그 곡식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농부 밑에서는 그냥 겨우 그냥 피만 수확이 돼가지고 피죽을 끓여 먹어야 돼요.
썩은 과일이 나오고, 그런데 또 어떤 농부 밑에서는 너무 좋은 기름진 곡식, 너무 잘 익은 아름다운 과일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농부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다.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는 땅을 비옥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최고의 좋은 곡식과 과일을 생산해내는데, 또 아주 살찐 그런 가축을 생산해내는데, 어떤 농부는 정말 자기도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농부가 있다 이거죠. 우리 박 대통령이 그 필리핀에 기술자들 보내가지고 좋은 종자를 좀 만들어 우리 5천 년의 배고픔을 좀 해결해 다오. 그랬는데 정말 그 수원 농대, 서울 농대죠. 서울대학교 농대 박사들을 필리핀에 보내가지고 좋은 씨를 개발해 왔는데 5천 년의 배고픔이 그 보릿고개가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구교회도 바로 그 육종학교회다. 좋은 씨를 심으면 수확이 4배가 나온다니. 그래서 막 쌀이 없어서 보리를 먹고 보리도 떨어지면 보릿고개가 되고 참 그랬는데, 이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쌀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이제 아주 부자 나라가 됐죠.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 됐답니다. 수출로 해서는 세계 7대 무역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단되고 진짜 찌그러진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 나라가 됐는가. 그건 좋은 씨를 심었기 때문에, 후손을 잘 길러냈기 때문에, 수출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길로 가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이르러야 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죠. 뭐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1940년에 1990년이죠. 내가 그때 40살이었는데 한성희 형제하고 국평이 형제하고 성식이 형제하고 저하고 4명이 뉴욕에를 처음 갔어요. 갔는데 그 한성희 조카 집에서 이제 모였는데, 이 조카가 누나가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한성희는 막내고, 그러니까 그 조카가 한성희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 집에서 모였는데 한 3일쯤 집회를 하고 이제 일요일이 됐어요. 그 한성희 조카가 하는 말이, 야, 대구교회 그 형제 자매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노? 왜 간증이 그렇게 기노? 막 지루하고 막 잠이 온다. 그래도 형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딱 5분 드리겠습니다. 길게 절대 하면 잘라버리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일반 교회하고 대구교회 차이가 뭐냐? 이걸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이제 그때 밤 10시인데 대답을 했어요. 여보게, 나는 뭐 5분도 필요 없네. 뭐 한 2분이면 충분해. 그래야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일반 교회와 대구교회의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내가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이렇게 보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대구교회는 그게 아니네. 대구교회는 예수는 곧 잃어버린 내 자신의 이름이고, 내가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요 모태고 우리의 전부라네.
이게 다른 점이네. 딱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분도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갑자기 와, 내 인생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나는 내 인생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엄마가 우리 애들을 다 못 키워가지고 전부 친척 집에 다 흩어버렸는데 이 친척을 나는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애들은 다 대학을 보냈는데 나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나중에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 내가 이를 갈고 이 친척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미국에 가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보란 듯이 내가 떵떵거리 살겠다. 이렇게 막 결심을 하고 뉴욕에 가서 크게 성공을 해서 내가 사장이 됐는데 뭐 총칼로 뭐 복수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이제 어느 폭력을 써가지고 막 설이나 추석에나 이럴 때 크게 잔치를 벌이고 다 초청을 해가지고 나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해. 마나탄 뉴욕의 한 중심에 세계 중심에 우뚝 섰는데 미놈들은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는데 그 꼴이 뭐냐 막 이렇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 나는 내 이름이 싫었습니다. 내 이름 이거 가르쳐 버리기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그렇게 원했는데 내 잃어버린 이름이 예수라니 나는 이제 복수 끝났습니다. 나는 내 사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전파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쪽 창문을 보니까 해가 싹 떠올라요. 밤새 간증을 한 겁니다. 자기는 우리 형제들 간증 길다 해놓고 자기는 밤새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뉴욕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이 잠깐 동안의 1분이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교회는 정말 그 잘못 왜곡된 그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참 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서 나와서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예수라는 이름은 내 잃어버린 원래의 이름이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이름은 그냥 아버지가 기호로 그냥 표시로 그냥 붙여준 것에 불구하고 참 내 이름은 예수다. 사람을 살릴 자고 구원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줄 사람이고 또 예수는 나의 본향이고 또 예수는 나의 모태다. 그러니까 본향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본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유전인자를 받고 예수의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땅이 사막처럼 정말 삭막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옥토가 되고 우리에게서 좋은 곡식이 생산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은 정말 쉽지 않은 일생이었는데 유태인에게 돌 맞을 뻔했고 절벽에서 밀어뜨리려고 했고 정말 사탄이 막 시궁창에 처박으려고 했고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고 사탄의 무적행에 쳐는 성공한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도 영광스럽게 된 기가 막힌 우리의 참 첫 열매이신 그분이 됐으니까
예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정말 더 나은 본향이 없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겠죠. 꼬린 지점이 없는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건데, 제일 마지막이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만약 잘 먹고 잘 사는 밖에 인생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불행한 민족이죠.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히틀러는 600만의 유태인을 죽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계속 찾기 때문에 결국 그 민족에서 예수가 나왔고, 젖과 흐르는 땅, 그 영원한 본향은 참으로 있는 것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젖과 흐르는, 물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가. 이야, 정말 이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구나. 북유럽은 사회 보장이 그렇게 잘 돼 있어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정부가 다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막 일을 해도 돈을 주고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고,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요람에서 부등까지 그렇게 보장해 주는데도 인생의 허무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고 인생에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확실히 펼쳐져서 보여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소망, 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끝없이 샘솟이 솟는 이 영원한 본향인 참 교회에 우리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다 결국 이루어지는, 그 정말 얼마나 상상 초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상상 초월하는 그 통치 이념을 실현한 그 주님이 얼마나 축복을 했으면 그 요셉은 예수의 그 본이 됐다는 거, 예수의 모형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계속 더 나은 본향을 찾게 되고, 더 좋은 땅으로 가게 되고, 더 나은 곡식을 수확하는 농부가 됐다는 것이, 이게 참 너무 감사하고, 창세기 마지막에 그 요셉이 자기의 유고를 들고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부여자가 묻혀있는 그 영원한 부활의 그 막벨라 굴에 좀 나를 묻어주세요, 이렇게 유언하고 부탁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참 너무 아름답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이 결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보물을 이렇게 캐내는 일생이 됐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살 때도 중요하지만, 근데 죽을 때 나는 영원한 본향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 최대의 성공을 했던 예수, 정말 역설적인 복음, 아담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 물을 그냥 퍼다 먹이면은 그들도 다 눈이 밝아져서 더 나은 본향을 발견하고, 또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게 너무 참 축복입니다. 한 번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축복으로, 더 나은 땅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더 좋은 씨를 받고 더 나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네요. 어떻게 눈과 귀가 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사람 속에 자기의 소망을 묻어둔 하나님이 보이고, 밭에 묻힌 보화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계속 그 보물 상자가 개발된다는 걸 봤을 때 너무 참 감사하고, 일생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요셉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념을 초월해서 더 나은 축복을 주시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축복, 더 나은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이고, 이것이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신 예수의 인격, 예수의 모태, 예수의 그 영원한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고, 또 예수가 묻힌 것이 우리가 묻힌 것이고, 또 예수가 부활하신 그 장소가 우리가 부활한 것이고, 그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자리까지 전부 함께 공유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이고, 세상에서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할 이 복음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계속하는 백성은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로운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갈 때 향기가 싹 나는 것처럼 예수의 향기를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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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